다르게 자라요.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준비하며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가요. 아멘. 나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바르게 자라요. 이 세상 진짜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없어요. 예수님뿐. 예수님처럼 바르게 바르게 자라요. 자라요.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아멘. 이 세상 진짜 예수님 자라요. 바르게 자라요. 바르게 자라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바르게 자라요. 자라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예배를 기억하고 기쁘게 찬양드리는 예배대장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귀를 쫑긋 두 눈을 크게 뜨고 들으며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믿음의 가족이요, 캠핑장 가는 날이래요. 캠핑장. 우리 친구들 캠핑장 가봤나요? 이야, 우리 믿음의 가족이요, 처음으로 캠핑장을 가기 때문에 가족 모두 마음이 들뜨고 설레있대요. 와, 아빠는 차를 운전하며 노래를 부르고요. 차를 운전하는 아빠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캠핑장에 도착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믿음이는요,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캠핑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죠? 캠핑장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믿음인의 차는요,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도착하고 말았어요. 믿음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어떡해요? 우리 이제 캠핑장 못 가는 거예요? 아빠? 그때 아빠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지요. 믿음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길을 잘못 들어왔지만 되돌아서 나가면 된다고. 아빠 말씀대로 믿음이네는 잘못 들어간 길에서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는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잠시 뒤에 무사히 캠핑장에 도착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네처럼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반드시 돌이켜야 할 때가 있대요. 친구들,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 나와요.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 그는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고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크게 외쳤다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회개란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살펴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에 사가리아 할아버지와 엘리사벳 할머니는 사랑하는 부부였죠. 둘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가리아 옆에 천사가 나타나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사가리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요한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천사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천사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와, 그래요. 천사의 말대로 얼마 뒤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죠.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말해주었어요. 이 아기는 자라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자라면서 점점점 마음이 강해졌죠. 또한 들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갔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대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요한은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음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았어요. 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한다고요.
요한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라고 말했어요. 또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을 속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그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보다 요한을 먼저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신 걸까요? 왜 요한을 앞서 보내신 걸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요한은 천사의 말을 전한 사가랴의 예언대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었다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고 싫어하는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죠. 다 내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다 미워! 이렇게 말하며 동생이나 친구를 미워하기도 해요. 내가 안 그랬어! 라고 거짓말하며 잘못을 숨기려 할 때도 있지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요. 바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며 내 마음과 행동을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죄에서 돌이켜 바르게 살아요.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켜 바르게 살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멀리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 내 거야! 라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 미워! 라며 동생이나 친구를 미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하며 잘못을 숨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죄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켜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과 5과 해볼게요. 요한이 바르게 살라고 외쳤어요. 공과랑 스티커 필요합니다. 우리 공과를 손대로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보라색이랑 파란색 카드 2장이 나와요. 짜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친구들 보라색 카드 먼저 볼까요? 보라색 카드에 이 어린이는 무엇 하고 있나요? 장난감을 친구한테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만 가지고 놀려고 욕심부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욕심부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욕심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이 죄 스티커를 여기 붙여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그림 카드를 접어보면 알 수 있어요. 숫자대로 접어볼게요. 1, 2, 3, 4. 짠! 여기에 꽃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짜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해요. 죄에서 돌아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돌려보면 짜잔! 욕심 부리지 않고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요. 그 다음 파란색 카드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무엇 하고 있나요? 밥 먹는 시간에 장난치고 밖에 앉아서 밥을 먹자는 아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아빠와 엄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죄 스티커를 또 여기 붙여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그림 카드를 접으면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숫자를 찾아서 순서대로 접어볼게요. 1, 2, 3, 4. 여기에 또 꽃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요. 우리는 아빠, 엄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에서 돌아서야 해요. 죄에서 돌아선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짜잔!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밥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야 해요.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도록 다짐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따라 말해볼까요?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을 했을 때 죄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